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주한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 익숙합니다. 수없이 들었고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사다리에 타 올라가면서 이 본문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초등부 아이들 눈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밖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너무 많은 사람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눈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그 나무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렇게가 유초등부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우리는 이제는 유초등부에서 벗어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특이한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였는데 어느샌가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린 그런 표면적인 이상함 말고, 오늘 우리는 그 내면에 담긴 내용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임을 아십니다.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아저씨 내려오세요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세리장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집에 굳이 하룻밤을 머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기억하십니까? 며칠 되지 않아 기억이 생생하실 거라고 믿는데, 유대인들은 여행객이나 손님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방을 내어주고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본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축복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삭개오와 그의 집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그냥 열정적으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1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지나가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막바지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19장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나귀를 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고 많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여정을 떠나십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그 막바지에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그 곳, 그 여정에서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꼭 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처럼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오셨고 2절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2절에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었고 로마는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세리였고 이 세리들의 대장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세리를 그렇게나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에서 부과한 기본적인 세금보다 그 사람들이 임의로 얼마 정도의 세금을 더 붙여서 걷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000원 정도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리장이 결정하고 세리들은 한 2, 3천 원 정도를 걷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간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기 위하여는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를 택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세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2,000원을 거둘지 3,000원을 거둘지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장이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런 결정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매국노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런 세금들을 모아 자기가 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상대로 이윤을 착취하고 있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만나시려고 했을까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표하기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리로 살아가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거나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걸음 가운데 누군가는 아파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실망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내가 살기가 너무 바빠서 외면하고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삭개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외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보려 했지만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작고 왜소한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를 키울 수 없고 키높이 신발을 신을 수 없다면 그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는 자신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 왜소한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했고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누군가에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하라는 단 하나의 요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니
나를 증명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를 애쓰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삭개오는 콤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붙어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커지려 했던 그런 방법을 가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긴 리스트를 작성해 와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매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돌봐, 그거 다 하고 오면 내가 구원을 줄게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갇혀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는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잘한다라던데 비교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올 한 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고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고 싶어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남들의 시선에 갇혀서 자신의 연약함이 삼켜버린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한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없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한 도시에 세금을 관리하는 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력했고 달려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무를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그 나무 위의 그 한 자리는 삭개오에게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체면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신경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그를 나무 위라는 결단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삭개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삭개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쉬어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자격 없고 죄인이고 자신들을 배반한 배반자고 그런 집에 주님께서는 손님으로 찾아가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신 걸 넘어서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 잘 나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 가운데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삭개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과 사람의 눈을 뒤로 하고 결단의 자리로 올라간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2024년을 마주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겠니? 사람들의 사랑보다 내 사랑받기를 선택하겠니?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이 아니라고 해도 너는 그 좁은 길을 가기를 결단하겠니? 우리에게 찾아온 그 결단의 순간에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 너무나 귀한 결단이고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세상과 너무 멀어지지는 않을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너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대인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직장생활도 신경 써야 하고 내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망설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까지 들어가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과정 가운데 삭개오는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나왔고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마주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마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민족을 배반한 저 배신자를 처단해도 모자란데 주님께서 저 집에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짐을 주님은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축복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셨고 판단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걸 견디셨을까요? 주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건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관심 있으셨던 거는 주님께서 정말 얻고자 하셨던 거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허덕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며 애써서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그 죄인을 주님께서는 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지쳐 쓰러져가는 죄인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들어와 지나가 주심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꼭 하셔야 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주님을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실망한 사람들과 기쁨으로 영접하며 결단하는 삭개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고백하면서 작은 고난 하나 내 앞에 나타나면 주님 원망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묻고 있는 우리는 그 수군거리는 모습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누가 더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린 주님도 섬겨야 하고 예배 자리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조그만 작은 시간도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 오늘 한번 하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면 좋겠고, 내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무엇 하나 드리는 것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받아 마땅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확실한 거 붙들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기어 올라갔던, 애쓰며 올라갔던 그 나무의 결단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매번 흔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커지려고 노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에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주님 만나러 그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수근거리고 의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뺏은 돈의 4배를 갚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의 외모적인 것과 내면적인 그런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던 그 재산들을 순순히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약점을 가릴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재산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크게 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로 모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지 못하면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여는 그 결단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물으실 때에 주님, 오늘 제가 방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요거 조금만 정리하고 주님 모실 자리 만들어 놓고 주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요거 잘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오늘 너의 한숨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니? 괜찮아? 주님, 아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내가 들어가 볼게. 아니요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주님께서는 두드리시고 우린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주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해 나갈지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2024년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로 그 계획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2024년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너무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세상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겠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무 위를 걸어 올라가는 그런 결단.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